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사역자, 또 믿음의 사람들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한기붕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우리가 조금 더 가진 이유는 덜 가진 사람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덜 가진 사람과 나누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요. 오늘 FEBC 초대석에는 이 말씀을 온몸으로 실천하시며 실로암 병원 운영과 시각장애인 선교 확장에 헌신해 오신 김선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극동방송을 아껴주시는 여러분, 이 새해에도 하나님 은총이 충만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어에 그런 말 있죠. 원더풀. 근데 누가 설명하기를 원더풀이라는 말은 원하는 대로 술술 이렇게 형통하라는 말씀이랍니다. 원하는 대로 풀리라는 말씀이죠? 성성 풀려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하시고 술술 풀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태 목사님은 정말 시각장애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자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하고 영위하고 계신데요. 올해가 실로암 안과병원 30년? 네, 30주년 맞이했습니다. 네. 성자는 아니고요. 성자 말씀을 듣기는 제가 좀 부끄럽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섬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성자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이웃에게 주는 그런 삶. 30년 이제 맞이하는 실로암 안과병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30년 동안 이렇게 오게 되고 또 우리 참 목사님들, 성도님들 뜻있는 그런 분들이 기도와 사랑과 헌금으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또 많은 일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또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실로암 안과병원 하면 시각장애를 가진 또 이런 분들 모든 분들이 가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환자들을 진료하셨나요? 30년 동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동안에 약 한 3만여 명에게 사랑의 무료안과 진료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로 사랑의 진료를 받고 실명을 예방하고 눈의 고통을 치료받은 분들이 약 한 90만 명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는 46인승 버스에다가 병원을 차려가지고 농촌, 어촌, 섬지역, 남한자 정착, 전교도소, 감호소, 변두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진료를 하고 실명을 예방하는 그 사역이 저희 병원에는 가장 주 진료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이면 거의가 다 한 번은 실로암 안과병원에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겠어요. 다 받았다고는 볼 수는 없죠. 우리 시각장애인이 약 한 25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받을 수는 없고 또 그다음에 그렇게 저시력 있죠. 0.2 이하 그분들은 한 500만쯤 되니까 아직도 멀었죠. 하려면 더 계속 해야 되겠죠.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네?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하셔야 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극동방송 FEBC 초대석 오늘 실로암 안과병원의 김선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뵐 때마다 궁금했던 게 말이죠. 목사님은 언제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저요? 계셨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유교 전쟁 때 시한폭탄을 맞아서 저는 실명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 7명하고 저하고 이제 6.25 전쟁 때 뚝섬에 나가서 오이 따먹고 참외 따먹고 놀러간
나고 가서 그만 그 시한폭탄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게 폭발해가지고 실명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고로 완전히 실명되셨나요? 그렇습니다. 눈이 터져서 실명했고 네. 또 뿐만 아니에요. 또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다치기 전에는 또 이제 우리 부모님은 또 이제 폭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부모를 잃었죠.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사실 절망을 제가 몸에 안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에다가 네. 또 부모 잃은 고아에다가 사실 저는 절망 제게는 갑자기 다가왔죠. 그렇지만 이제 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때는 그러면 네. 예수님을 영접 교회 다닐 때인가요? 네네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제가 2학년 때 저는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네. 그 전에는 저희 집은 전혀 예수를 안 믿는 그런 그 혼합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수 이제 뭐 네. 부모님도 잃고 시각도 잃고 네. 그 뒤로 어떻게 그런 삶을 좀 이어갔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어려웠지만은 예. 이제 눈 다쳐가지고 저는 이제 내가 살 길이 뭐겠는가 이렇게 저렇게 네. 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눈 다치기 전에 네. 또 고아 되기도 전에 이제 잘 사시는 우리 고모 집을 찾아갔습니다. 네. 고모 집에 찾아가서 이제 뭐 살면 고모님이 저를 공부도 시켜주고 눈도 보게 해주고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할 것이다 하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나타나니까 제가 앞을 못 본다고 해서 네. 그냥 뭐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냥 시각장애인이 집에 있으면 남 부끄럽고 또 뭐 그들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네. 또 뭐 재수도 없고 뭐 하여튼 그렇다 해가지고 하도 막 구박하고 때리고 네. 그래서 지금 좀 몇 마디 흔적이 제 몸에는 6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부 친데도 때리고 네, 막 그냥 네. 뭐 그냥 네. 아까시아나무로 막 때리고 아이고. 부직강으로 막 때리고 네. 발길로 차고 그래서 전 지금도 그 흔적이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구박을 몇 년 동안 당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구박을 제가 8월 달부터 12월까지 구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저는 너무 구박이 심하고 네. 때리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도망을 나갔죠. 도망을 나가서 제가 그때부터 거지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그 공부하시게 된 어떤 배경은 어떤 계기가 됐습니까? 공부가 참 얘기가 네. 굉장히 길거든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좀 그래요? 네,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거지 생활을 네. 2년 반 가까이 하면서 제게는 고난이 무척 많이 다가왔습니다. 예. 고모집에서 있던 고난과 달리 저는 이 다리에 말이죠. 막 동상이 걸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동상에 막 걸려가서 막 다리가 막 썩어 들어오고 네. 또 어떤 데는 이제 몸에 식중독이 들어가지고 그냥 온 몸이 이렇게 그냥 두트러기로 네. 그냥 가득 차게 되고 열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위험한 그런 제게는 그 고비가 많이 왔어요. 네. 그때 저는 생각나는 게 저는 이 국민학교 2학년 때에 제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네. 그때 이제 왕십리 중앙교회라고 나갔는데 네. 그때에 그 목사님, 전도사님, 또 주례교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자라서 저는 이제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정말 이렇게 기도하니까 저도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데려다가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졸업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저 살려주면은 저는 꼭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다 이제 거리 생활 할 때에 그때에 이제 네. 그 정책이 뭐가 있냐면 이제 거지를 붙들어다가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이제 행동이 좋은 거지는 또 이렇게 이제 딴 좋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행동이 좀 나쁘고 좀 선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섬으로 보내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예배 때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뭐 나쁜 말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거기 그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야, 선태야, 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냐 그래요. 고아원에서요? 네, 아동보호소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유 공부해야죠. 이 성도에 여기 좋은 여기 앞을 못 보는 분들이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공부할래? 그래서 아유 공부하겠다고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께서 저를 이제 거기다 나한테서 안내해가지고 그 점자를 거기서 배웠어요. 거기서 배워가지고 이제 있는데 보니까 거기도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그 이제 빈부 차이가 심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감님이 그 부산 가까이 있는 학생들은 이제 그야말로 참 집에 갔다 올 때 뭐 선물을 사드리면은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사실 그런 거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만 저를 시키고 또 때리고 그리고 저는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점자를 배우고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에 나와서 아무 연구도 없는데 서울로 그냥 올라오셨군요. 네네. 한국에 나와서 네. 2대째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평양서부터 곽알련 목사님, 그 아들이 곽안전 목사님, 영어로는 클락이죠. 그 목사님을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저를 인터뷰를 하시더니 내가 학비를 도와주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당시에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저는 이제 정상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숭실 중고등학교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가지고 거기서부터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 숭실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또 매코미 신학대학원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거쳤죠. 정말 뭐 일반 우리 정상인 눈을 가진 분들도 어려운 그런 코스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마치셨네요. 네, 좀 어려웠죠. 힘들었죠. 그럼요. 뭐 지금은 이제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해서 뭐 책도 잘 찍어주고 뭐 경제가 좋지 않은데 전제 후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뭐 이루 어떻게 뭐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생명하고 맞바꿀 정도로 순결한 마음 가지고 그래서 뭐 2시 전에 자본 일 없고요. 그래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 정상인 따라가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고요. 밤을 편안히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극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그러면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네, 졸업하고. 그러면 목회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저는 일반 교회에서 저는 이제 부목사를 했습니다. 부목사를 3년 하고. 그렇군요. 그다음번에 이제 제가 매행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세워서 이제 여기서 좀 한 4, 5년 하다가 저는 이제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라는 총회 큰 그 아주 정말 저 교단에 들어갔죠. 제가 들어가서 이제 거기다가 시각장애인 선교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각장애인들을 돕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성경 찬송가를 무료로 보급하는 일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각장애인계가 발전을 내면은 아무래도
지도자가 많이 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을 정말 저렇게 만들어서 공부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 것이 이제 개안 수술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개안 수술 사업을 위해서 실로암 안과병원을 시작을 하신 건가요? 사실 그 전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이 개안술도 사실은 참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충북대학교 가정대학에 이정순 교수님 계셨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우연하게 청주에 있는 맹학교를 방문했다가 학생들을 보고 학생들 눈에는 이렇게 깨끗한데 이렇게 흰점이 맥혔는데 그것만 제거해주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그 아들 결혼 자금을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 총회 맹인 성님을 찾아와서 이것이 개안 수술의 기초가 되어달라고 바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안 수술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여기저기 병원을 빌려서 하다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시각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수술하고 마음 놓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12월 되면 시각장애인 이렇게 돕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분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머니 회가 있었는데 어머니 애들이 이제 이렇게 시각장애인 찾아가서 빨래 해주고 시장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또 김치도 해주고 그런 그 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음악회가 있었는데 그 음악회 순서 가운데에 개안수를 받은 소녀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눈을 안 보였을 때 그 절망과 슬픔, 불편을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술을 받고 눈을 떴을 때에 눈을 봤을 때의 편안함, 행복, 감사 그걸 간증을 했어요. 그때 이제 참석했던 분 중에 그 장치혁 회장님은 감동을 받고 우리 병원을 집시다. 그래서 그 해가 198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개안술병원을 조그맣게 처음에 지었지요. 그게 이제 실로암 안과병원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올해 30주년을 맞이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빛을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극동방송의 FEBC 초대석 오늘 정말 감동스러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실로암 안과병원의 김선태 목사님 원장님이신데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큰 역사를 이루어오셨고 또 병원도 크게 지으셨고 한국교회 소망으로 또 시각장애인 분들의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셨는데 30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진료해 오셨거든요, 목사님. 근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그 중에서 어떤 후원하신 분이니까 환자 말씀을 환자 중에서 환자 중에서요 많죠. 그 중에 한 분만 많은데 근데 이제 병원을 연 지가 한 2년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 어린이 환화물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그저 키는 한 그저 7, 8살쯤 되는 그런 여자 어린이였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나이는 17살, 18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데요. 근데 이제 앞을 못 본다고 집에서 그냥 먹이지 않고 가둬놓고 때리고 굶고 그래가지고 눈도 못 보는 데다가 이제 이렇게 발육을 못했어요. 근데 와서 이제 진찰해 보니까 뭐 망막도 망가지고 각막도 망가지고 빛 찾기는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어린이가 말이죠. 참 얼마나 저는 마음이 아프던지요. 전 지금 후회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좀 여유가 있고 또 좀 방이 좀 넓었더라면
제가 그 어린이를 데려다가 제 양육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좀 잘 양육시켜서 쓸모 있는 사람 만들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지금 걸리고 지금 그 어린이가 지금 어떻게 생사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마다 그 어린이가 제일 지금 제 기억에 남고 마음이 아프고 참 그러니까 후회스러워요. 네. 자, 그다음에 후원하신 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아름다운 후원을 하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네, 많습니다만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동대문 감리교에 나가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전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극도방송도 듣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신문에도 보시고 그래가지고 그가 평생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돈을 조금 모으고 아드님은 은행을 다니고 근데 작년에 세상을 이제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유언에다가 내가 지금 돈이 100명분 한눈에 한해서 30만 원이거든요. 100명분의 수술비를 마련했다. 개안수를 마련했으니까 여기서 절대로 다른데 사용하지 말고 이 돈은 반드시 실로암 안과병원에 개안술 헌금으로 전해주소서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드님도 장로님인데 얼마 전에 그 아드님이 그걸 들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바쳐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마 기회가 되면 우리 초대석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한번 꼭 소개해 주시면. 네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은 하여튼 25년간을 그런 이제 이렇게 청소 있죠. 그 거리 청소하는 분인데 이렇게 환경미화원인데 그런 이제 환경미화 시간이 끝나면은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이렇게 폐품을 주소 모아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제 한 사람분 수술비가 되면 갖다 바치는 그런 그 김영백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내가 일생을 살면서 청소하다가 하루에 밥 세 끼 먹다가 하늘나라 가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25년간을 그렇게 해가지고 큰 3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빛을 찾아주셨어요. 네, 그분은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굉장히 귀한 천사분이시네요. 네, 이외에도 뭐 그런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목사님 앞에 앉아 계셔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앞을 못 보는 분인데 목사님이 그 당사자이면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 빛을 찾아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참 귀한데 자 극동방송 FEBC 초대해서 오늘 실로암 안과병원 김선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요.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이 갖고 계신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 실로암 안과병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진료를 하고 개안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뭐 아프리카도 가서 하고 벵갈라데스 가서 하고 그다음에 또 미얀마도 가서 하고 뭐 많이 갔죠.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그 필리핀 통도 지역이라고 있어요. 통도 지역 그 쓰레기 마을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실로암 안과 병원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그래서 거기서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준다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금년에는 또 이제 저희들이 탄자니아와 그다음에 우즈벡에다가도 또 이제 우리가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의료 선교를
하려고 이렇게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틀림없이 될 겁니다. 네. 여기에는 또 어떤 분이 이름 없이 이렇게 기계를 받쳐주셨어요. 네. 그래서 참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계는 대당 가격이 수술 기계. 그게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한 안과 기계 참 비싸요. 조그만 거 하나에 그죠? 뭐 1억, 뭐 1억 2천, 5천, 4천, 5천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나 네. 사실은 그 정도 돈을 가지고 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헌신할 네, 수 네, 있는 네. 길이 바로 그 길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요. 우리 그저 말이죠. 네. 직접 나가서 전도 못 하시고 선교 못 하더라도 또 직접 나가서 수술을 못 하시더라도 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셔서 그럼요. 이제 좀 물질의 축복 받은 분이 계시면 실로 아까 보니 기도하시고 우리 이제 그런 아프리카나 또 이렇게 그런 미국의 한 지역 그런 지역에 가서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선교하고 하늘의 빛 땅의 소망을 주려고 하니까 많이 좀 우리 후원자가 되어줍소서 하는 그런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이웃 중에 시력을 잃고 또 잃어가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빛을 찾아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고 좋죠. 예. 네, 네.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귀한 사역들 우리 실로암 안과병원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 그 사역이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고 저 북한의 땅 끝까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 모든 지역까지 편만해지도록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우리 김선태 목사님 또 실로암 안과병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목사님 끝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인사 말씀 좀 해주시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저는 먼저 우리 한기봉 사장님 이렇게 사장님으로 헌신 봉사 그런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우리 방송국 모든 직원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새사옥에서 이렇게 좀 근무하시고 새사옥에서 방송하고 선교할 수 있게 된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극동 방송이 더욱 발전하고 커져서 이제 온 세계에 하늘의 희망을 또 땅의 소망을 주는 그런 방송이 되시기를 늘 저는 빌어마지 않습니다. 네, 오늘 FEBC 초대석 실로암 안과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이 민족과 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밝은 빛을 찾아주시면서 선교하시는 김선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목사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